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초복음 메시지 20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초복음 메시지 20가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항상 기억할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인데요, 구원 속에 있는 나의 상태, 신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다르게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것들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와 상태와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속에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올바르게 내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 우리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었던 죄로 인한 죄책과 오염과 부패라는 이 죄에 대한 그 결과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의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소식이 들어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요, 죄인된 우리, 불의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삶, 그리고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식도 함께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셔서 그 가르쳐 주심과 생각나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을 통해 인도하는 삶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속에 맨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받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여러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는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인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전심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고요, 진리 되신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이런 공적인 예배, 공예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치유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많은 어떤 치유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끝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라고 하면 자기가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여러분 수준, 여러분 이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치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 표적이, 기적들이 따르느니,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이 온천한 만민에게 전파됐을 때, 그때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 천국 시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여러분 영적 소속이 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땅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로 이미 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제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확인하고 말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원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가진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존재 자체도 그렇고요, 해야 될 일, 그 사명 자체도 이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 지식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존재로 우리를 또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대명사를 써서 내일 모레 우리가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때 말하지만 이제 한 분, 이제 일체 되신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이 있지만 위격에 있어서 삼위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대명사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안산홍 증인의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 남자 여자 창조된 거 아니냐,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장기일체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성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명사로 받기 위해서 히라는 그 남성 대명사로 받지만 성별이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이게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도록 성경을 바르게 알고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진 존재로 원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겁니까? 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그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원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장적인 사명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리적인 왕, 또 대리적인 청지기적인 왕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가지고 이 모든 땅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 왕적인 사명과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룩과 의라는 이 원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원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영광과 모든 충만을 누릴 존재로 원래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원래 만드신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우리를 열방의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고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이것이 나와 있죠. 19장 5절에서 6절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상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 현장이 누구에게 다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 현장 속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 주권자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유된 그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원래 그 일을 했죠. 그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열방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그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1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나의 증인, 나의 종이다라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또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말하는,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이미 이런 증거와 존재와 사명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확인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르심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예배하는 존재로 되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모든 응답 속에서 함께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항상 함께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확인해 보면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함께 부르심,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먼저 누리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현장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사실을 말하는 천국 복음을 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현장이 여러분 지금 있는 가정이고요, 지금 있는 가문이고요, 지금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있는 학교고요, 지금 있는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전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야 되지만, 그거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로 분명히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무 때나 말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으로 막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속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증거하는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야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죠, 전 세계 현장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데, 대사명, 대위임 명령, 선교 명령,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너희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례를 베푸고 양육하여서 그를 세워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세우는, 양육하는 일을, 훈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현장, 모든 만민 앞에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모든 현장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이 어딘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증인으로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들, 새신자들, 후대들을 지키고 영적으로 먹이고 영적으로 돕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그들을 돕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 4번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우리에게 부르셨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은혜가 이미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여러분이 이미 다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그 현장 속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여러분 복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대로 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받게 됐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증거하는, 말할 수밖에 없는,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증거하게 되고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되고 부탁하게 되고요,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지금까지 복음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다가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그 이전에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통하여 복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고 온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한 성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흘러와서 지금 여러분까지,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 성경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사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